그 하나님의 설득이죠. 5번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80이 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목격했지만 이상한 것을 본 거죠. 그 너무 이상해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I am인 것처럼 예수님도 I am이고 우리도 I am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대답하실 때 모세에게 몇 가지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땅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거룩한 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머무는 공간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땅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것은 너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라고 말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흉내만 내면 주님이 하시겠다.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다는 단어는 야다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킬 때 그냥 막 시키지 않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네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네가 나와 함께 말하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또 말씀하세요. 첫째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 말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있어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창조자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물었던 것에 답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애굽 왕이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은 있습니다. 장애물은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굽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바로 왕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죠. 심지어 자녀가, 심지어 잘못된 습관이,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 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향하고 나면 바로 왕이 너희를 내보내 줄 거라는 거야. 그 두 번째 내보내 주는데 그냥 너희들이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대가를 다 받아가지고 나올 것이다. 금과 은과 폐물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나올 것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반드시 주님은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절 보세요. 자, 1절 여러분 줄 한번 쳐보세요.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앞에 믿지 아니했다. 로아만.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믿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로아만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아니하며 사마가 듣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라하, 나타나지도 아니했다.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인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첫째는요,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던지라.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 뱀이요, 모조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피한다 이 단어가 루스라는 루스. 도망하다, 달려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갔다는 거예요. 계속 모세를 물려고 그 뱀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피했다는 겁니다. 모조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는데 머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뱀을 많이 잡아봤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꼭 머리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적을 보여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5절에서 말씀하죠. 자,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로 믿게 하려고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너에게 가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라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믿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이적이 뭔가요? 두 번째 이적을 보니까 6절부터 8절 길게 기록이 해놨어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 손을 너의 품에 넣으랍니다.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 나병이 걸렸는데 그냥 나병이 아니고 손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손이 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은요, 징조가 있고 몇 년이 지나야 손이 휘어지거든요. 근데 넣었다가 빼는 순간 나병이 걸렸는데 손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최절정에 나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자, 우리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여러분, 앞에 행했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믿지 않겠지만 지금 두 번째 표적, 손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걸린 것은 보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정말 갔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물론 모세의 뱀이 다른 뱀을 다 삼켜버렸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조금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술사들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나병은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대한 규례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장에는요,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진단법이 진단. 제사장이 나병이 걸렸다고 오면 그 사람을 진단하는 겁니다. 아, 당신은 나병입니다. 그리고 진단하는 법이 레위기 13장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4장은 어떤 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정결법.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단 말이죠. 나았으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았다고 하는 것을 판정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병이 걸리면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쫓겨나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한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궁금한 게 뭡니까? 나병이 걸린 것이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이 걸린 것은 내가 손으로 봐도 알아요. 눈으로 봐도. 나병이 낫는 것도요, 내가 보면 압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치료법이잖아요. 치료법.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병에 대한 치료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절도 기록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나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치료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적을 보여줬죠. 그게 뭡니까? 나일강에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2+1 하죠. 성경이 지금 벌써 하고 있잖아요. 원조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줘도 되는데 하나 더 주죠.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또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를 뭔가 주실 때 짜잔하게 주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도 진흙밭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먹였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일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3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심지어 집사였던 빌립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00명, 5,000명, 수다한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이적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 그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애이기 때문에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불행하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불행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재물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을 때 불행한가?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 민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불쌍해서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게는 은과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불행이 뭔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손을 잡을 때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 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적과 표적은 없지만 이 땅에, 아니 성경에서 제일 큰 이적과 표적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이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희생이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절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입이 뻣뻣하다. 저 한번 쳐보세요. 뻣뻣하다. 이 히브리어 카베트,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이 출애굽을 보면서 모세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 그의 모습을 살펴봤죠. 7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자,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럼 틀리죠? 오늘 모세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말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학문도 뛰어나고 수사학도 뛰어나고 말도 잘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애굽 언어는 잘했지만 히브리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못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내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1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1절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 되게 했느냐? 누가 기머거리 되게 했느냐? 누가 소경이 되게 했느냐? 누가 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뭘 말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벙어리 된 자를 듣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 보니까 이제 가라. 핑계 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갑니다. 13절 보세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 줄 한번 쳐보세요. 보낼 만한 자. 이게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드. 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손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가요? 능력, 권능, 그런 거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유능한 자를 보내세요. 젊고 유능하고 지혜 있는, 권세에 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세요. 오히려 지금 누가 누구를 설득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80입니다.
나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싱싱하고 젊은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요, 노를 바라셨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싸우다가 말을 하다가요, 싸우죠. 막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막 성질 부리죠. 그 사람이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랬다는 것은 성질을 낸 것이 아니고 의로운 분노. 야, 참 너 대단하구나. 의로운 분노를 바라신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붙여주는데 네가 아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으면 건강한 자를 붙여주시고요, 우리에게 재물이 없으면 재물이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가 말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면 내 말을 누구에게? 아론에게 전하고, 그리고 아론이 너에게 전달받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15절에 보니까요, 16절이네요. 16절 보면 하나님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같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룹 회장이 사원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간부에게 말하면 간부들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근데 그를 보니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걸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야. 그리고는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신화에 보면 제우스는요, 신 중의 신이거든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건의자 바나바는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바울은 열정을 복음을 전하니까 제우스에게 말을 전달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을 보고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하면 네가 뜨듬뜨듬 아론에게 전하고, 그리고 아론이 그 말대로 실행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그리고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그 이삭이 흉년의 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기 멈추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멈추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가나안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흉년이면 어디? 블레셋도 흉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니까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 이삭이
블레셋에서 양떼를 친 것이 아닙니다.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거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었는데 그 고향의 그 본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은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은 농사가 지으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삭이 땅을 파면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기심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흙을 가지고 메워버립니다.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4번이나 옮겨갑니다. 4번이나.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그랄 왕, 블레셋 왕이요, 군대의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야. 너희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살라는 거야. 여기 살라. 우리가 절대로 너에게 이제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그래요? 이삭을 통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니까. 여러분, 인도에 한국 현대자동차 지을 수 있는 땅을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인도 사람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현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랄 왕이 이삭을 언약을 맺으면서 가지 말고 이게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신 엘로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엘로힘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을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그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설득당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우리가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묻지 않았습니다. 너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볼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거,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거, 남들보다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더라고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사가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것 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엘리사에게 그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내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먹고 내 아들과 죽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끝나기까지 엘리야의 가정, 아니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 그리고 친족들까지 다 거기 와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때에
그들의 먹거리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송가에 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거 감사합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국을 보내면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이적은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손이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은요, 모세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적은요, 모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것은요, 10가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내산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을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뭘 말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도 목회자가 된 이유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났기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30년, 20년 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이적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이적 가운데 한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줄 찾습니다. 우리 노시팬 잠깐 나오시고요. 시편 40편 5절 우리 두 절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편 5절, 죄송합니다. 시편 40편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멀리 알려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도 아직 경험한 것들이 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준비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말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